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늘 깨어 있어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무익한 자 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고 긴 연휴 끝에 출근하는 날인데 힘겨운 출근 걸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다굴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 오늘 네 번째 시간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 네 번째 시간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피며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실 때 일어날 모든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부분의 나무는 1년 내내 푸른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나무는 1년 내내 푸른색을 띠는데 유독 무화과 나무는 가을이 되면은 잎사귀가 지고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면은 다시 잎이 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피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표식과 같은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봄이 가까워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은 목련입니다. 목련. 목련이 봄이 되면 이제 며칠 후면은 목련이 꽃을 필 텐데, 제가 사는 이 동네에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게 목련이고, 어떤 나무가 잎이 피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목련이 하얗게 꽃을 피고 나서 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다른 나무의 잎사귀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련이 활짝 꽃이 피면은 봄이 가까웠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는 나무가 저에게는 목련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잎이 피기 시작하면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다 실감하고 느끼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앞에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세의 징조는 첫 번째는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은 바로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일러주셨고, 두 번째 주님 오실 때 나타날 징조는 사람들의 무서운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예수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미움받고 버림받는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강력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전 지구적인 이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사람들의 핍박,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대환란이 있으면은 이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런 재난,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이런 재난과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것들이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너희가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며 말세에 대한 이 예언과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과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목,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 네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주님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연거푸 4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4번이나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은 깨어 있다라는 말은 바라보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바라보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해서 잠도 안 자고 24시간 두 눈을 뜨고 날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이 잠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어 있다라는 말은 바라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인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나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우리 주님만,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다.
목사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런 질문과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했는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먼저 천국에 가서 이제 다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맞이할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마지막 때에 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이 기근과 지진,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있는 이런 참으로 어려운 핍박의 시기 가운데 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벌거벗겨서 죄인으로 수치를 당하며 죽으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수 안 하고 떠났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큰 환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마지막 환난과 핍박 속에 신앙생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다라는 말을 의미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게 민수기 2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로 광야에서 불뱀이 확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독사에 물렸으니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이 막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달라는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은 산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놋뱀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무엇을 예표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놋뱀, 장대 위에 단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광야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산 것과 똑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깨어 있으라 주님을 바라보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하신 일 너도 행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 말씀은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그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려올라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 곁에 누가 따라갔냐면은 바로 엘리야의 그 후계자와 같은 제자와 같은 엘리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저는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너에게서 취하여 가는 그 모습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엘리야가 겉옷을 내리쳐서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십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확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갈 때 승천할 때 12절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다시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엘리사가 보고서 계속 바라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야가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봤던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에 내려쳤을 때 그 요단강을 갈라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걷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한 다음에 엘리사도 겉옷을 내리쳐서 엘리야가 갈랐던 그 강 엘리사도 갈라서 그 강을 건너고 이후에 엘리야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과 똑같이 엘리사도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당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너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도 행하며 주님과 같이 사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신 일, 저와 여러분도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자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 안에, 이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안 되는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3장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치시는데, 마지막 비유는 무엇이냐면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는 비유입니다. 타국으로 멀리 떠난 집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는 비유인데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이 깨어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이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비유에서 집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주님이, 천국에 가 계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너희도 깨어있으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깨어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마지막 비유 안에서 어떤 의미냐면 맡은 일에 충실하고 충성되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깨어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너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해야 돼. 그리고 너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어서 깨어있는 사람 되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똑같은 말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주제냐면은 바로 부활에 대한 주제로 한 장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부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 58절은 맨 마지막 절이고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그 결론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명령하신 내용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지막 네가 부활을 소망한다면은 주의 일에 힘써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맡겨두신 일에 충성되고 성실해야 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제 제가 어느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의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 잠깐 고민을 하더니 제가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대답이 주의 일은 전도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전도하고 직분 감당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말은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곧 교회의 일,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교회의 일입니다 라는 대답은 사실 50점짜리 대답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일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일,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그리고 우리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집안일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길에도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교회 일만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세상에서 살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기도원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무익한 세상 일을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말세의 진말이라고 그렇게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일만 주의 일이면 왜 세상에 나갑니까? 오늘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4일 동안 연휴를 보내고 나서 오늘 월요일에 출근할 생각하니까 굉장히 몸도 마음도 무거우시죠. 근데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출근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열심히 출근해서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출근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강력하게 주장한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랍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살고 싶으면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살고 싶으면 땀 흘려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고 합니다. 종용이 자기 일을 하랍니다. 그리고 네가 땀 흘려 일해서 네가 번 돈으로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 알고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세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일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모여가지고 일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중하게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주의 일임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면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돈을 주고 사서 부리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주일이 되면 모여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참으로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자기 다시
집 주인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를 맞고 막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를 부리는 주인에게 시키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엄중하게 노예들,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집에 가서 자기를 부리는 종이 시키는 일, 주인이 시키는 일이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은 그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출근해서 직장에서 하는 일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출근하는 그 직장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일 주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꼴보기도 싫고 지긋지긋한 남편에게 섬기는데 죽게 하듯 하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하고 남편을 수중 들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가정일 주의 일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말입니다. 죽게 하듯 하랍니다.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이것뿐만 아니라 직장일, 가정일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일은 교회 일, 이것은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주의 일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직장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가정일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무슨 일이든 마음을 쏟아서 주님 일처럼 성실하게 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뵙는다면은 그 주님 여러분 어디에서 만날 것 같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주님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일터나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에서 주님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내 욕심 같아서는 막 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은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평균 2시간 남짓 그 정도 시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더 많이 계시는 분, 더 적게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충 우리 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대충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교회에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교회 밖에서 있는 시간,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 세상에서 있는 시간은 대충 잡아도 20시간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하루 평균 있는 시간 2시간, 세상에 있는 시간은 20시간, 10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세상에 있을 때 10배나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자 같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실상 교회가 아닌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런 학교나 일터로 나가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 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직장이나 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해 가지고 맨날 지각하고 졸고 있고 불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막 가족들과의 관계 엉망으로 하고 집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으로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집에서 주님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32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때와 기한을 알게 되면은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이런 극심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막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때와 기간을 모르도록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에 담임 선교회가 그날 자정에 주님 오신다라고 그들이 막 주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라고, 여러분, 이때 우리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9시 뉴스에도 이게 거론될 만큼 사회적인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담임 선교회의 그 교리를 믿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참으로 가족들과의 연도 끊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아바쳐가지고 담임 선교회 그 종교 집단에다 바쳐가지고 모든 삶을 내팽개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주님이 안 오시고 그 이후에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았던 그들의 이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해졌거든요. 이렇게 주님 오시는 때를 알면은 사회가 마비되고 온통 이런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아무도 모르도록 주님이 막아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은 92년 10월 28일에 온다라고 주장했던 교주가 여러분 적금을 하나 든 게 있는데 그 적금 만기일이 언제냐면은 10월 28일 이후에 적금이 만기되는 그 적금을 그 교주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교주는 그것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가 임했으니까 재산 갖다가 팔아서 다 바쳐 주님께 바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 갖다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재산 갖다 팔아 바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날짜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이 그렇게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마비되고 자기 삶도 망가지는데, 또 하나 날짜를 알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극한의 방탕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못 박았다고 해봅시다. 만일에입니다. 예를 드는 건 만일에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정확히 오늘로부터 30년 뒤에 2051년 30년 뒤에니까 오늘이 2021년 이 2월 15일이잖아요. 정확히 30년 뒤에 2051년 2월 15일에 온다라고 만일에 가정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30년 뒤에.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직도 30년이나 남았네. 앞으로 한참 남았으니까 넉넉히 한 27년, 한 3년 바짝 주님 오실 거 준비하고 27년 동안은 한번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않고 겨우 예수님을 끈으로 붙들고 있고 한 27년 정도 편안하게 좀 마음껏 놀고 세상 좀 즐기다가 3년 바짝 준비해가지고 주님 맞이해야지. 이런 극한의 방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는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때와 기한을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는 언제나 한결같이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이 때와 기한을 모르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전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첫 번째 종말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하실 때 다가오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도래할 때 다가오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다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두 가지 다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은 임박한 종말을 인식하며 깨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 너도 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맡은 일에 충실되고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라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일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는 그거 교회 일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일, 직장일,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맡은 일에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4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말세의 징조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전체 4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참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우리 안에는 점도 있고 흠도 많지만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승리하고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이제 잠시 후에 출근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거기에 주님 계시고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한 날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가는 이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참으로 거룩한 신부 되어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 안에는 점도 많고 흠도 많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은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옷 입을 때 내가 영광 중에 거룩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겠사오니 예수로 옷 입고 거룩하여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살며 주님 하신 일 나도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되, 교회 일뿐만 아니라 직장일, 학교일, 가정일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두려워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불성실하게 만들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 속에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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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원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보존하여 주시고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심정구리 영열정으로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